근데 이게 무슨 약이 좀 효과가 있어요, 그죠? 지금 몽한 상태인데 엘러지가 이런 줄 몰랐네. 그래. 요즘 성가대 보면서 느낀 점 없었어요? 예, 좋았다. 예, 나는 그쪽을 못 보고 오늘은 그 여성들이 많았어요. 지난주는 남성이 많고 한 번도 이렇게 제 짝을 맞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있죠. 예, 다음 시간에는 제 짝이 이루어지기를. 오늘은 저기 박 기사님이 빠져가지고 참석했으면 딱 콤비가 맞았는데 예,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은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은 심플합니다. 자, 어떤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죠? 5번째 인을 띌 때 한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은 지상의 제단이 아니고 천상의 제단이에요. 그 천상의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죽음을 갚지 않으시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조금만 더 쉬고 있어라. 나를 내 죽을 자가 조금 더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이렇게 쉬고 있어라 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가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들은 누구인가입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가 의미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들이 지금 이제 하늘의 성전에서 제단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자, 그들에게 쉬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입히시죠? 흰 두루마리, 우리가 다른 말로 흰 옷. 그 다음에 우리가 7장에 보시면은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흰 옷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참 수고했다. 그리고 조금만 쉬어. 아직 최후의 심판이 아직은 조금 남았는데 그동안 좀 쉬고 있으라 그러면서 흰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자, 흰 옷을 입은 자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앞에 7교회 볼 때 사도교회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옷을 입히리니, 그 실은 흰 옷은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 승리한 자를 표하기 위해서 흰 옷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들에게 흰 옷을 입힙니다. 자, 그런 점 볼 때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죽임을 당한 자들, 지금 하늘의 천상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거, 주님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왔는데 여기에 못지않게 전혀 다른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견해를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적지 않는 분들이 혹시 이와 같은 견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을 잘못 정의한다면 이들을 우리는 해석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알다시피 한 150년 전에 지금부터 영국에서 달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주장한 것이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바로 이 가르침이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 세대주의의 견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다비가 성경을 보면서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비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모든 구원받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이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비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 세대를 7세대로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의 세대는 7세대이다.
그래서 7세대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구약의 4,000년 역사예요. 그래서 4세대, 그리고 지금 신약이 2000년입니다. 그래서 2세대, 그러면 합치면 몇 세대죠? 6세대가 돼요. 그럼 한 세대가 남았어요. 이 한 세대가 바로 1000년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앞으로 이제 1000년 남아있는 1000년 왕국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1000년 왕국의 시대가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바로 근거가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으로 그가 이제 알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이 연구에서 이 사람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의 견해를 지지하는 이 스코필드 라는 어떤 이 성경을 나왔는데 그때 이 성경의 주석을 이 사람의 견해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주석을 보니까는 다 세대주의로 7세대로 구분하거든요. 그 여기에 익숙했고 그 견해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는 한 100년 전부터 이 세대주의가 이게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 이분은 세대주의의 전형적인 그분이에요. 그 세대를 서포트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신학을 가지고 있는 2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거의 최초로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들의 가르침도 세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외로 나이가 드신 지금 한 50대 이상의 분들은 거기다가 세대주의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50세 이상이 되면은 아마 대부분 세대주의의 견해에 많이 접하고, 저도 어릴 때 세대주의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밖에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세대주의는 말하기를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거가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말 들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할 텐데 세대주의 교회 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메시아를 준비했고 메시아가 탄생할 때에는 다시금 영광의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다윗이 가장 화려한 시대였는데 다윗의 후손이 탄생해서 메시아가 탄생해서 이 메시아가 다시금 이 유대인들을 가장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대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여러분 알고 있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하고 개념이 틀려요.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딱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왕으로 연결시켜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을 붓는 자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왕이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그가 탄생하면은 다시금 우리가 신민이가 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가장 왕성한 왕국을 이룰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왕국.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갈릴리,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이거는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메시아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왕의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양도 별볼일 없고 어떤 그의 가족도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신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만든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없는 거예요. 마땅히 메시아가 왔으면은 이제 다니엘서에 메시아가 온 다음에 그게 69일에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 거의 71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회가 7년인데 이제 490년 가까이가 지나면은 다니엘서에 메시아가 탄생해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이제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것. 그런데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기 이 7년 전 한 일회에
큰 환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기 전에 환란이 7년간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견해를 가지고서 이 다비가 메시아가 와서 거절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교회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다시금 뭐가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유대인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남아있는 메시아 오기 전 7년의 환란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게 한 세대, 그게 100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주에서는 이제 1000년의 왕국이 마땅히 건설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들에게 구원을 시켜주어서 곧장 이 7년 환란이 끝나기 시작하기 전에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천국으로 올려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때 모든 교회가 다 휴거가 돼서 천상에서 올라가 있어요. 얼마 동안요? 이 땅에 7년 환란을 이룰 동안 천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아직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이들의 견해에 하면은.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의 좀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이 역사를 지금은 마지막 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마 2000년이 되면은 이제 6세대가 끝나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가 될 것이고 이제 2000년부터는 천년 왕국이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휴거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이제 물론 14년이 더 지났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오는 것이 만약에 1000년 후에 온다면요. 이제 이 견해가 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은 6세대가 끝나고 아직은 휴거가 안 됐기 때문에 점점 이 견해를 점점 이렇게 배쳐가는 이제 분위기가 생기지만 어쨌든 4장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모든 교회가 휴거된 것이고 이제 4장 이후부터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7년 환란이 시작한 것이다. 그럼 이 환란은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는 환란당하지 않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근데 이 휴거가 될 때에 그때 14만 4천, 각 지파에서 12,000 뽑아가지고 총 14만 4천이 그 광경을 목격을 해요. 휴거를. 그리고 그걸 인정합니다. 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은 실제 우리가 원래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부득불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올렸구나. 아,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오신 것은 메시아 왕국의 회복이기 때문에 다시 그 사실을 깨달은 14만 4천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제 메시아가 왔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들을 왕국 복음이라 그래요. 왕국 복음. 우리는 천국 복음인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쉬울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이 왕국 복음을 증거하는 14만 4천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 동안에 3년 반 사이에. 그래서 이들이 다 다시 한번 휴거가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14만 4천이 증거한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메시아가 왔고 이제 우리가 그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려오실 텐데 이제 그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계속 복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나머지 3년 반 동안 그 사이에 많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지금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들은 그 휴거 이제 예수님 모든 교회들의 휴거를 보고 이제 자기들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메시아가 온 것을 깨닫고 메시아 왕국을 전파한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도 휴거되지 못한 거예요. 죽었지만은 여전히 지상의 제단에 엎드려서 다시 자기들이 휴거가 되기를 기다리는 무리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계에 동맹을 맺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여기에 거절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매매도 못하게 만들고 전쟁에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자, 이 질병을 당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죠. 이미 세상은
이미 적그리스도 짐승과 합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이미 천상에 올라가서 더 이상 없습니다. 남아있는 존재는 하나님 믿지 않는 무리들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동맹을 맺지 않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7년 동안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3년 반에 한 번 죽은 자들을 한 번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7년이 끝날 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미 천상에 올라간 교회들, 그 다음에 그때 죽임을 당한 또 유대인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사탄을 천년간 무정에 가두고,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를 중심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천년 왕국은 이미 교회들은, 우리들은 여기에서 우리는 활동하지 않아요. 이미 내려왔지만은 예루살렘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구원받은 교회는 거기에 다 삽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때까지 이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내가 계속 이 메시아를 믿고 계속 이 왕국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10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악을 사탄을 가두었기 때문에 거의 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병들지도 않고 거의 아프지도 않고 뭐 악도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이 쉽게 증거가 되는 거죠. 1000년 동안. 자, 죽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1000년에 살면서 역시 그들은 죽어요. 늙으면 죽긴 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유대의 메시아 왕국이 점점 전파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거의 1000년 동안 거의 근심 걱정이 없는, 정말 메시아가 통치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거대한 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요. 1000년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이 묶여 있었던 사단을 풀어가지고 잠시 큰 환란을 줍니다. 그래서 환란을 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시켜주고 1000년 동안 산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대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개혁주의 견해인가요? 다비의 세대주의 견해인가요? 이게 세대주의 견해입니다. 자, 여러분이 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의외로 이 세대주의, 이 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이게 여러분이 분명하지 배우지 못할 때에는 마치 교회가 휴거를 당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세대 천년 왕국을 가져야 돼요. 이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와 관계 있는 책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책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4장부터 휴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장부터 일어나는 모든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7년 동안의 핍박, 그 환난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7년 환난이 시작하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이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육룡 다 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맡지 못한 자들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실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거절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자기들이 복음이 아니죠, 이 왕국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누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타고난 자도 유대인이지만은 이들의 개념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유대교를 믿으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게 1000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이 지상기름할 때 죽지 않는 수많은 생사를 믿잖아요. 그들에게 여전히 증거하는 거예요. 왕국을,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와 관계없는 책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과 관계가 없으니까, 다 휴거되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면은 이제 그들을 받아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 올 거라고 메시아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대체물로 교회를 다시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이 두 종류예요. 한 백성은, 참 백성은 유대인,
그 다음에 이들의 거절로 그 다음에 세움받은 교회들, 그래서 교회의 백성과 유대인의 백성이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대심판 끝난 다음에 영원히 살 때에는 유대인과 구원받은 교인들은 같이 살까요? 따로 살까요? 두 백성은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따로 살아요. 여러분 20장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하늘은 누가 살고요? 새하늘은 천상적인 존재 교회가 살고, 새 땅, 새롭게 된 이 땅은요, 그때 이제 메시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여기 새 땅에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구리는 전혀 두 민족이 백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바로 한 백성은 천상에 살고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천상에 살고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너지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 계획을 못 가졌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거절할 걸 몰랐다? 그래서 대체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나를 믿는 자, 그게 이방인이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교회로 만들었다? 이거는 모르신다면은 실제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는 의심이 되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착각, 다비의 착각은 뭐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넌센스입니다. 다비의 넌센스고 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물론 그 후손은, 육체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주신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 뜻이 뭘까요? 자, 창세기 15장 보실래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뜻이 무엇인가를. 자, 창세기 15장, 16장, 17장, 17장 보십시다. 4절 보실래요? 창세기 17장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게 심히 번성케 하느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들의 아비. 만약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아비 조상이라 그런다면 이름을 주시면 안 되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 수많은 민족들의 아비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 통한 하나의 집계적인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보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열방,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민족의 구원받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안다면 이름을 그들은 이스라엘,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보면 안 되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자, 이것이 여러분이 어디서 확인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가 400년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애굽에 살았어요. 그들이 다시 애굽에서 이제 구출 받았는데 그때 신의 손에 불러 모아놓고 주신 이름이 있어요. 자,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 탈출시켜서 신의 손에 불러 모아놓고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럼 제사장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중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은 것은 너희만 선택해서 구원을 주려고 내가 부른 게 아니야. 너희는 누구라고요? 너희는 제사장이야. 그럼 너희는 마땅히 여기에 모든 민족들을 중재하는 민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다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중재하는 자.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고 그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며.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부른 것은 너희를 통하여 다른 죄인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중재시켜서 그들도 구원하게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하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의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부터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계 모든 열방을 구원키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의 뜻이고 이스라엘에 주신 제사장의 이름의 뜻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똑같이 우리는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구약에서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민족들, 과연 그게 육체적인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우리는 그럼 이스라엘이 아닌가? 이방인들은. 자, 성경에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믿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너희는 나 이스라엘이라. 저만 보신다고 답 나는 게 아니에요. 김성희 이사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제가 많은 성경을 지금 볼 필요가 없고 한 군데만 우리 갈라디아서 보십시다. 아니, 설명하다 다 끝나네요.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다. 3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존재로 그가 칭함받았습니다. 너는 의롭다, 의로운 자 칭함받았습니다. 그가 행함에 아니고 믿음에. 시쳐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죠? 이 구속의 모든 사실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알지어다. 또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어때요? 이방인들을 구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함께 복을 받는 말했는데요. 14절 보실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오신 메시아를 믿음에 그가 의롭다 칭함받았듯이 이와 같이 모든 믿는 자들,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들 똑같이 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이 그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6장에 가면 어떻게 결론나는가 하면 갈라디아 6장 보세요.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는 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무할례 이방인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는 이방인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곧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 개념을 다비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한 것입니다.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영적인 메시아의 믿음의 자손들은 온 열방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문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직계 육체의 유대인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난받고 있는 이 자들은 바로 교회가 아니라 이를 말하기를 바로 유대인들이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이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전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 모든 노아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은 이 모든 민족에 대한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한때 한참 역사가 지나간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시드 멤버, 하나의 그 모내기 할 때 하나의 모판과 같이 한 구석에 심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뽑아가지고 모든 모판에 심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모든 열방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쓴 거지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은 과연 이 재앙을 받는 사람 누구인가? 만약에 이들이 유대인만이 아닌 택한 구원받은 백성, 교회를 말한다면요, 오늘 해석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럼 누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심판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4개를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를 심판할 때에 무엇으로 해요? 전쟁을 통해서, 또한 기근, 질병을 통해서, 또 뭘 통해서요? 어떤 굶주림, 온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심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침을 주고 그들을 부분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부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으로 이 세상에 계속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럼 5장의 내용은 이 5번째 이는 뭐냐 그 말이에요. 갑자기 재앙을 주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어서 죽음을 당한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세상을 심판하다가 이 인을 떼는 건 세상을 심판을 받는데 갑자기 5번째 인을 뗄 때 교회가 재앙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이해해야 돼요. 자, 한번 보실래요? 아니, 저는 지금 후반적인 지금부터 할 건데 이 전반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는가요? 한번 설명하면 또 여러분이 더 이상 설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너무 천천히 설명하느라고 다 잡아먹어서 하게 12시 되면 손 드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30분 더 할 테니까요. 지금 뭐 하다 얘기 나왔어요? 갑자기 이제 멍해지네, 그죠? 다솜이 내가 지금 뭐 하다 끝났냐 지금? 교회가 왜 재앙을 받는가?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들이 지금 제단에 지금 성전의 제단에 엎드려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흰옷을 입히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아직 최후 심판이 아니야. 곧 끝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조금 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 믿고 순교한 자들은 다 지금 선상에 지금 치고 있는 거야. 잠깐만 치고 있어. 마지막 때 올 때까지. 근데 이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핍박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왜 우리에게 복수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울린대요? 천상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한 갚아주세요 하는 자체는 이미 천국에 올라갔는데 여전히 지상의 걸 생각하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는 건 뭔가 천상의 분위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복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은 내 왼수 갚는 것을, 왼수예요? 경상도 발음입니다. 하여간 왼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 그럽니다. 너는 갚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너는 원수에게 어떻게 해요?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라 말합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왼수 갚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교회로서 마땅히 천상에 올라가서도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면요, 이건 뭔가 좀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억울한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계속 간청할 때 하나님 답변이 뭐예요? 내가 속히 와서 너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는가, 그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수해 주세요. 그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듣고 복수해 주고. 여러분 실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오히려 내가 악으로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말씀했기 때문에 교회들은 여기서나 천상에서나 원수 갚아달라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죽었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죽여달라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것은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한 것입니다. 이 죄악이 언제까지 허락하시렵니까? 개인적인 어떤 복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악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느 때까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악이 지금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 악을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주님 빨리 이제는 오셔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공적인 하나님의 기도죠. 하나님의 공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가진 질문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잠시 동안 있으라고, 잠깐 너가 쉬고 있으라 그래요. 언제까지요? 이 수가 찰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악이 찰 때까지입니다. 악이 찰 때까지. 계속 악이 번성해서 믿는 자가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그 악이 번성해야지만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때는 세상이 그만큼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대심판을 내릴 만큼 아주 악한 상태가 아니다. 조금 더 많은 순교자가 죽음의 순간 나온다면 그때는 내가 세상을 이제 마지막 심판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비슷한 성경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모든 후손들을 다 옮겨다가 애굽으로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면 첫 번째 전제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내어 쫓거나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줘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직은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이 꽉 찬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죽이고 심판해서 아브라함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 뭐였어요? 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애굽 땅에 보내어서 400년 동안, 그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악이 꽉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이죠. 자, 제 말일까요? 성경 말일까요? 자, 보실래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내가 멸망시켜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미 애굽의 400년 생활 나오는 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습니다. 악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킬 심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400년간 애굽에 보내어서 악에 꽉 찬 다음에 이스라엘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땅에서의 대심판에 대한 하나의 그런 예배를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을 거절할 때 악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오늘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뭐 잔인해서 그게 아니라 아직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는 아직은 악에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은 부름받지 못한 주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 꽉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부분적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음성을 듣고 죽기로 돌아오는 백성을 모시기 위해서 그 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쉬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일곱 가지 이 인뜨는 것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부분적인 심판의 모습인데, 최후의 심판은 맛보기를 보여주는 것인데 왜 갑자기 5번째 인에 교회가 등장하냐 그 말이에요. 이들이 왜? 심판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주는 마땅히 심판인데 5번째 인도 여전히 그들의 죽음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여 지금 천상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왜 교회도 이런 재앙을 당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할 오늘 마지막 교훈은,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도 재앙을 당하는가 그 문제예요. 우리도 재앙을 당하는가? 재앙을 당하지요. 왜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저주하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때까지 여전히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질병과 인간의 죄악의 전쟁과 이것들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이들은 지금 5번째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이들은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으로 죽은 자라고 소개 안 합니다. 누구로 죽은 자를 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죽은 자들로 소개해요. 그럼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재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을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다른 내용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기근과 이걸 집어넣게 되면 우리도 믿지 않는 자 심판을 받는 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땅의 재앙은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런 자연적인 전쟁에 그런 죽음을 당한 자가 아니라 다른 고통을 묘사하면서 역시 우리가 재앙을 받는 자를 묘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대신 대체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그 고통이 전쟁이나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것은 믿자는 자에 주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우리는 고통이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이라고 대체한 것뿐이지, 역시 우리는 이 땅의 재앙은 여전히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통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 여기에 죽은 자들은 꼭 순교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순교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천상에는 순교만 당한 사람은 가는가? 우리는 순교 안 하고 죽거든요. 이 말은 순교자만 간다는 의미가 아니, 이들의 의미는 모든 교회에 대한 대표입니다. 왜요? 교회 자체가 순교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따르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과 같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삶, 이 자체가 순교적인 삶이기 때문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건 날마다 내 육신이 악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데, 그 날마다 내 악한 옛사람을 죽이는 삶 자체가 날마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삶 자체를 선교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선교적인 정신을 살기 때문에요. 그 여기에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은 결국은 꼭 육신을 빼앗긴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자아를 죽이는 삶이라든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든지 어떤 모든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이 옛사람을 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를, 교회를 가르쳐 순교적인 삶을 사는 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고린도서 쓸 때 내가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 내가 날마다 핍박을 당한다는 그것 때문에 유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굴복시킨다 그래요. 내가 금방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화가 욱 나잖아요. 그게 내 옛 자아입니다.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분노를.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한번 보실래요? 늦게 끝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2, 3분 내면 아마 끝날 것입니다. 제가 볼게요. 31절에 형제들아,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교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실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우리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왜 주시는가요? 바로 많이 반복했지만 그걸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한 군데 제가 말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에스겔의 내용을 거의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에스겔의 한 말씀을 인용하죠. 14장 보시면요, 12절에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렸다고 하자.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었다고 하자. 자,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벌로 기근을 줍니다. 아니, 기근을 줘요. 그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만요, 거기에 의로운 자, 주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실래요? 17절에요. 내가 가령 칼로 그 땅을 전쟁입니다. 명하여 칼이 이 땅을 통행하라 하여 사람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질 것이다.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근데 건지면 여러분 육체를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보실래요? 21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 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산원 짐승과 온역 질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네 가지 인대 재앙 나왔죠. 이 재앙을 받는다 하자. 그때 누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면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여기서 면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영어 성경 보시면 survivor, 거기 생존한 자, 예수를 믿는다고 거기서 끄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존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존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생존한 자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많은 사람이, 교회들이 그걸 보고 2, 3절에 그 행동과 그의 소유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 사람이 재앙과 환난과 전쟁 속에, 굶주림 속에, 병 가운데 있는데 이가 그걸 통해서 서바이벌, 생존합니다. 오히려 그걸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견딜 믿음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거기 나온 세상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것 보고서 다른 믿음의 식구들이 위로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거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또 자녀된 자들에게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권한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도 여전히 5가지의 이 모든 인을 뜰 때 재앙받는 것이 교회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번째 인은, 우리는 이 모든 재앙들의 칼과 전쟁은 믿지 않는 세상에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편치 않냐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 표현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면하지 못하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가 전에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누구를 범해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가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하느님이여,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한 자였군요. 나에겐 전혀 장한 것이 없는 존재였군요. 여러분, 그 고백에 시편 51편이에요. 그가 재앙을 만났을 때, 밭을 범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깨달은 것이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죄인이었고 의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였군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주의 정하신 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고난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정금같이 나왔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았나이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이 땅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재앙입니다. 전쟁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논쟁이라든지 오해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굶주리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을 갖고 죽는, 이 모든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은혜로 찾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최후의 심판의 맛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알고서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바로 이 교회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그랬습니다. 진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를 먹는 교회, 정말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교회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죽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고,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300년까지 수많은 교회의 죽음을 당하였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공산주의에서는 여전히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인 줄 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당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거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때로는 기근을 통하여,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의 맛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그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며 백성된 자들을 더욱 정결케 하시는 주의 손길인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없어 주님을 원망하였고,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예를 썼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의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우리가 당면할 문제지만은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짐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장수하며 번영하며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소원과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사는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